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으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헤롯 왕, 여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투옥됩니다. 이유는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소개했던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면서 소개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만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여러분 여기에 오실 그이는 바로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알아서 메시아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메시지와 연관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기 직전에 그가 오실 그이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곧 소개할 바로 그 오실 이 메시아가 자기 앞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곧바로 천국이 이 땅 위에
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줄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생각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불세례는 악한 자들에게 바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유대 땅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갈릴리 중심으로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또한 세리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하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정작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은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지적하다가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적했던 그 헤롯과 헤로디아 부부는 멀쩡하고 건재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천국이 완전히 임하여서 구원과 심판이 그대로 이 땅 위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앉으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두 말씀을 그렇게 함께 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가 오면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며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며 그리고 정말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어나며 정말 사람들에게 하늘의 저주로 여겨져 외면당하고 쫓겨났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까? 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열쇠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영적인 파산자를 가리킵니다. 앞을 못 보는 자, 마비되어 앉은 자들, 나병 환자들, 기머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원한 암흑과 영적인 마비와 나병에 걸리면 성전으로부터 추방되고 가족으로부터 추방되고 동네로부터 추방되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불순종,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바로 질병입니다. 이런 영적인 참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아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족이란 것은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현세적인 모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번역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단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갈라놨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메시아관, 이 땅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제적이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메시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고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여러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사실은 여러분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진정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 오신 그분, 다른 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신 그분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럴 때 결코 흔들림 없고 넘어짐이 없는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아야 합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실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 메시아, 온전히 앞서가시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탐욕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만 제한시키는 메시아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믿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앞서가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터져나오는 저 죽음의 통곡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심령을 오늘도 저희들이 품고 그 땅에 한 생명이라도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옥합을 깨뜨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